김성훈 집사님도 참석하셨고,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구름대같이 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이제 대중교통을 평일날은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깜빡 졸다가 보니까 음성이 들려요. 천국 그러는 거예요. 음성이. 아직 천국 갈 나이는 아닌데 모르긴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천국 해가지고 아니 편안하게 천국에 왔나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청구역이에요. 청구역. 청구역이 5호선이 있습니다. 청구역이 천국으로 들려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천구역이더라. 저는 이 교자만 들어가면요, 만약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간판이 쭉 보이잖아요. 교자가 보이면 교회를 읽어요. 자세히 보면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아마 직업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육간이 강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에 작심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싸워야 되겠다. 다 모이니까 한 방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 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고 또 설득하고. 여러분 생각은 다 달라요.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면 한 방을 계획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없죠.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가족은 정치인과는 비교할 수 없죠.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이고, 우리가 성경 공독한 것처럼, 아니 오늘 교동문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내가 조금 내려놓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자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오만한 자리에 내가 떡 앉아가지고 내가 어른인데, 내가 가장인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오만한 생각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거 오만한 생각이죠. 누가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누구를 찍을까 하다가 뚝 눌러줬는데, 물론 저는 찍지 않았지만, 눌러줬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년 대계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대로 다 이끌어가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두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범적인 가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공독했던 욥의 가정, 욥의 가정을 보면 많은 가족이 있었죠.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명수대로, 가족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또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께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가끔가다 교회 신문에 보면 모범적인 목회자를 소개하는, 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모범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그 가정을 귀하게 보셨냐면 사무엘하 7장 20절에 보니까 집이 주 앞에서 견고했다. 견고했다. 견고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정치함에 있어서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늘 기도하며 정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높였죠.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 왕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옆에 보면은 한 60세밖에 안 되셨는데 파라솔을 하나 놓고 지금 한 3달 넘은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뭐 눈은 지금 안 오지만 비가 와도 파라솔 하나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참 딱합니다. 상황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완전 노숙자는 아니셨는데 처음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파라솔 하나에 의지해서 밤을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처음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돈이 많이 없는지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드시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점심시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아마 그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에 이런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복지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좀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완전히 방치해놨습니다. 너는 이대로 살고 국가는 국가고. 국가의 이유가 뭐예요? 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번 주에는 그분에게 좀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도 좀 말을 붙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품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도움을 일차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웅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을 떠나서 홀로 파라솔에 의지해서 낮과 밤을, 여러분 요새 얼마나 덥습니까? 또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분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의 가정도 모범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경북 영주의 어느 목사님을 뵀더니, 배단위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한 10분 정도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간판이 없어요. 목사님 왜 간판을 붙이지 않습니까? 간판을 붙이면 지체 장애인들이지만 상처를 받을까봐, 내 집에 들어오는데 꼭 기관에 들어오는 것처럼 애들이 생각하면 마음에 안심이 안 되고, 아, 내 집이구나,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베다니의 집이라는 간판을 붙이지 않고 가정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경북 영주의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써드리려고 하니까 기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조용히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당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죠. 하면서 베다니의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어떤 때는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 그러면 아, 잘됐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루디아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제발 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렇게 풍요를 누리자, 건강을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핵가족화 돼서 여러분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냉정해졌죠. 우리 집은 나만의 안식처다. 물론 나의 안식처입니다. 가족이 안식처예요. 이웃이 들어오거나 누가 오면 부담이 되죠. 식사도 부담되고 잠자리도 부담되고, 왠지 모르게 내 삶의 가장 편안한 공간이 제약받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루디아처럼 집을 개방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강건하여 머물 수 있게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우리말로 하면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고정가정을 너무 탁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문을 개방하고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윤성영 장로님이 저하고 같이 신문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윤성영 장로님 사무실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와서 쉬시고, 늦게까지 원고를 쓰고 기사를 작성할 때는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편안하게 늦게까지 일할 때는 거기서 작성하고 거기서 자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참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히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그 작업실에서 신문을 만들 것 같더니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옮기시고 하셔서 지금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참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 가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잠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칫솔도 갖다 놓고 양치를 하고 잠을 자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의 가정도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 그 집은 회당 옆이었는데요. 그리스도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회당장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가 있는 교회는 목사님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당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 옆에 집이 있었는데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복된 가정이죠. 복된 가정이죠. 온 집안이 주님을 믿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에 2024년도 주제가 신앙의 명문가인데, 여러분, 이 신앙의 명문가를 주제를 붙잡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온 가정의 식구들이 주일날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목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평생이라고 해봐야 아직 약간의 나이지만 어쨌든
30대부터 30년 동안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박병덕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자가 쫙 들어왔는데 장문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쭉 읽어보니까 물론 중간에 알아챘지만 전 국무총리를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장로님 아닙니까? 자기가 장로니까 저도 장로인 줄 알고 박병덕 장로님 이렇게 해서 문자를 쭉 보냈는데 저도 좀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생략하고 이 황교안 장로님이 요즘 뭘 하냐면 교회 부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운동을 하셔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부흥운동을 하는데 함께 동참해달라고 제가 교회 부흥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면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예전에 미래목회 포럼에서 일을 할 때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자를 밑에 비서진이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한 5분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박병덕 목사님으로 정정해서 다시 또 문자가 쭉 들어왔습니다. 네, 뭔가 실무자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박병덕 장로님이라는 문구를 받았는데 약간 생소하기는 하면서도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장로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작든 많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그때그때 교회가 필요할 때 예물을 드려서 교회를 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 장로님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이긴 한데 목회를 못하고 계세요. 박사 과정까지 신학 박사 과정까지 하신 분인데 똑똑한 분이죠. 대화를 하면 굉장히 유식해요. 네. 총신대학교에서 쭉 했어요. 총신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학위를 맞지 못했지만 박사 과정까지 다 코스워크를 다 마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안수를 받았은 게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는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또 장로님은 한 번 장로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영구직입니다. 임기직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교회는 목사도 임기제로 하자 10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물어서 교인들 70%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재임하고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개혁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신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언젠가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목회하니까 목회가 더 타이트하게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장로님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장로님은 온몸으로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더 존경받는 분이어야 하고 또 존경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지금 이제 대학원에 갔는데 학부에서 거기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학부에서 전공은 다른 전공인데 신학 전공을 복수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슴이 덜컹하더래요. 기도했답니다. 제발 너는 목사 되지 말고 장로가 되라. 제발 목사 되지 마라. 아니,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본인이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목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꼭 목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제발 목사 되지 마라. 장로 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학부에서 신학을 복수 전공을 했다는 것은 목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아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자기가 목사인데 자녀가 목사된다는데 목사하지 마라 하는 것은 좀 그것도 이율배반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제발 장로가 되라.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쨌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혹은 여러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루디아의 가정처럼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회당장의 가족처럼 그리스도죠. 이 가정처럼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이번 주에 또 하나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온 백성 앞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 앞에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어떤 때는 노여움 때문이고 어떤 때는 미움 때문이고 어떤 때는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업신여기지 말아라. 잠언 18장 19절 노여움 때문이다. 창세기 34장 4절 미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탐심 때문이다. 개인의 야망 때문이다. 제멋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정 불화의 원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 여러분 우리가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니까 고참이 물론 가정은 아니지만 요만한 쌍추차이 같은 걸 가지고 저를 푹 찌르면서 얼마나 노엽게 하든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계속 배를 찌르면 괜찮은데 목 밑에 여기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렇게 너 이제 까부면 죽어 이걸지 모르겠어요. 까부지도 않아요. 예? 저거 귀엽게 생겼다면서 그때는 귀엽게 생겼나 봐요. 예? 이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놈이 저한테 늘 그래요. 그 사람은 키가 컸어요. 예?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놈이 하면서 이 꼬챙이로 휘적 찌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지만 굉장히 노여웠죠. 예? 제가 또 성격이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러나 군대니까 참자. 북방구 시계는 오늘도 돌아간다. 오늘도 간다. 찡깍찡깍찡깍찡 참자. 참다 보니까 제대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노여움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별로 없어요. 언제 한번 만나면 제가 새꼬챙이를 좀 찔렀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새꼬챙이로 찌르지는 않지만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부모인데 입 딱 다물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부모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감동도 없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노엽게 할 필요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불화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빠가 싫어서 엄마가 싫어서 나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런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싫어도 장가 안 가는 게 더 좋다 시집 안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시대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다복한 가정 자녀와 함께 있는 다복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고 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 세대가 여러분 이 저출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이야기를 해서 좋은 말 할 때 시집가라 좋은 말 할 때 장가가라 이렇게 좀 해서 이 나라에 여러분 물론 다문화도 중요하죠. 정주인 교수님도 우리 오후 시간에 와서 다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옛날에는 TV에 죄송합니다. 흑인이 갑자기 탁 나오면 이렇게 놀랐어요. 제가. 아니 우리 TV에 왜 흑인이 나오는 거야? 예? 시큼한 죄송합니다. 흑인이 딱 나오면 깜짝 놀라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예? 이제는 뭐
완전히 클로즈업해서 딱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바꾸고 그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도 안 낳는데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와야 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문화인들이 없으면요 산업 현장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잘 살기 위해서 왔고 또 협력하고 도와줘서 잘 안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불화하는 가정이 아니고 자녀들이 오고 싶은 가정, 부모가 행복한 가정, 만나면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네.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고 만나면 좋은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뭘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니까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샤워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네? 물론 필요합니다. 네?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네? 편안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할 일을 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너무 푹 쉬다 보면 아내에게 미움받습니다. 남편에게 미움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여러분 가정에서 할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왜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우리 김수정 원사님이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식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좋았대요.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함께 식사를 쫙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이 마음이 이게 따뜻하면서 이 가정 같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굉장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식사를 계속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명기서에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죠. 추석 명절은요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또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 장로님이면 더 좋죠. 딱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가장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양 드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긴 시간이 아니라 30분 이내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말씀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가정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정원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보니까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 잘하는 말씀이죠. 규모 있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교육자를 세울 때 혹은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규모 있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 가정을 세웠다. 또 신명기서에 보니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다. 형통한 삶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으로부터 질서를 세워서 그 교훈대로 잘 따라가면 형통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문의 여러분 복의 근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아내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웠다. 어떤 분은 아내가 남편이 좀 능력이 없어서 많이 도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잘 돌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가정이 잘 되도록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성경에 우리가 시편 128편 6절에 보니까 자식의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요, 자식의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시집 장가를 빨리 가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도록,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다. 그래서 부모에게 면류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볼지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집니다. 손자가 집니다. 자식의 자식이 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짐을 져야죠. 그 짐을 져야 여러분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에 참여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여신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도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고난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복으로, 형통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더욱더 행복한 명절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 중심에서 딱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범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집을 견고하게 세우며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머무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